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큰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늘 느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번 주가 안수 집사의 드림 예배 하는 날인데 그렇게 찬양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밤에 연습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3월부터 그 도서관이 저녁 8시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어젯밤에 한 9시쯤 집에 갔는데 그때도 안 가고 연습하는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뭘 하시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하십시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4장에서 보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다음에 모세와 시브리 사람들이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불렀던 찬송이 이 15장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앞부분의 한 대목만 우리들이 읽었습니다. 바닷길이 생겼고 사람들이 건너갔다. 뒤따르던 힘들, 말탄 군대는 다 수장됐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승리다. 그게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이렇게 일하신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위한 싸움이 되고 우리를 위한 승리가 되고 우리를 위한 구원이 되었다. 이런 찬송을 부른 거죠. 이런 찬양들이 이후에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또 기억해내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일하셨구나,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구나 또 깨닫고 그럴 때마다 또다시 찬양했고 그 많은 찬양이 성경 구석구석에 들어있습니다. 시편 66편 5절 6절이 대표적이죠.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이 시편 66편 말고도 77편, 78편, 106편, 114편, 136편 등등 여호수아 4장에도 나오고 이사야서 51장에도 63장에도 이런 찬양들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일하셨다. 출애굽 기억하지? 홍해바다 가른 것 기억하지? 그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 그렇게 계속 찬송한 내용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이 찬양들이 많다는 것은 무슨 의미로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그리고 승리하신다. 그거고요. 두 번째로 그게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 우리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노력했고 애썼고 열심히 일했고 기도했더니 승리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고 우리에게 은혜야.
오직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이 계속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응원하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니까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 내가 경험한 일들 때문에 벌써 넘어지려고 마음 먹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바라보자. 응원해 드리자. 승리를 기다리자. 그 얘기입니다. 올해 우리가 성경 일도하자고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기억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낙심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것이고요. 희망하는 것이고요. 믿는 것이고요. 엊그제가 3.1절이었잖아요. 3.1절 우리 기도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어요. 3.1 운동에 기독교인의 참여가 많았죠. 이런 믿음 때문에 참여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비폭력 시위로 나라의 독립이 정말 이루어진다고 믿었을까요? 일본이 순순히 물러갈 거라고 믿었을까요?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폭력적인 진압과 검거, 악랄한 보복이 1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데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기독교인들이 계속 만세 시위에 참여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은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은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될 것을 믿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응원해 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3.1운동 정신이란 곧 출애굽 정신이에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선포하고 그 믿음대로 행동했던 용기였죠.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에서 보면 사람들이 했던 일은 고작 두려워 떠는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 하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갈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넘어질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뛰어다니시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앞에 홍해가 그냥 있고 그리고 뒤에 애굽 군대가 오니까 모세가 또 기도해요. 어찌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한 얘기 했잖아. 그거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해. 순종은 안 하고 또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앞서 가고 있으니까 따라오너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믿음대로 그들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그 홍해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 상상하지 못했던 일, 계산하지 않았던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믿음의 기도는 어쩔 줄 모르는 하소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행동이고 그리고 용기예요. 그 기도대로 살겠노라고 하는 다짐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저들은 경험했죠. 블레셋과 싸울 때 소년 다윗이 두려워 떨고 있던 사울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2절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 그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사울이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커 보인다고 비교하고 지레 주저앉고 경험상 계산해 봐서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러지 맙시다. 하나님이 저 사람보다 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앞에 서 있으니까 종도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죠. 근데 그때 사울 왕이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하시죠?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이랬어요.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오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이렇게 말해요. 기도한다 하면서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낙담하고 한숨 쉬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건 결국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출애굽부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부터,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의 노래부터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앞서가시고 일하시고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응원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틀렸다, 힘들다, 죽겠다, 대부분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그리고 안 해 하고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 살면 못한다, 안 된다, 어렵다, 틀렸다, 힘들다, 죽겠다 입에 달고 살죠. 존 맥스웰의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그 책의 부제가 당신의 생각이 인생을 결정한다 인데요. 저는 다 동의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의 책 중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가능성 사고에 대해서, 가능성 사고는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가능성 사고는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키워준다. 가능성 사고는 원대한 꿈을 꾸게 한다. 가능성 사고는 평균보다 높은 곳을 오르게 한다. 가능성 사고는 에너지를 준다. 가능성 사고는 포기하지 않는다. 근데 저는 이 출애굽기 15장을 적어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이 가능성 사고라는 말을 믿음으로 바꾸어서는 얼마든지 이 말에 동의할 생각이 있어요. 믿음은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은 다른 사람의 가능성도 키워준다. 믿음은 원대한 꿈을 꾸게 한다. 믿음은 평균보다 높은 곳을 오르게 한다. 믿음은 에너지를 준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게 한다 하고 말이죠. 근데 제가 이 존 맥스웰에게 좋게 본 것은 이 충고예요. 덧붙여준 충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라 하는 충고가 있더라고요. 그들은 전문가랍시고 다른 이들의 꿈을 떨어뜨리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전문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전문가 되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바울도요, 그냥 율법의 전문가였을 때는 할 수 없었던 말을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서야 한 것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충고 하나를 추가하고 싶어요. 내가 했다는 것 잊어버리자고요. 내가 한 것 기억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했다 하는 것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했으면 좋겠어요. 참여할 거라면 참여해도 좋겠고요. 교회 건축 후에 저도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수고하셨다 얘기를 들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 고백하는데 제가 수고했다 소리에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건축도 했다 이제 그만 말하자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한 것처럼 우리가 한 일, 우리가 뭐 했다, 뭐 견뎠다, 이랬다
이거 이제 그만 말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또 내가 한 일 얘기하고 우리가 했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실 것을 믿는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응원한다. 이게 이 새 집과 우리 센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잃거나 잊어버리면 우리는 개똥 철학, 개똥 지식, 개똥 경험, 여기서 개똥은 설익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걸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벌이게 되어지죠. 그러지 않으려고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응원하는 귀한 기도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무기도 없었고 강대국의 지지도 없었고 그저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이 땅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용기를 3.1절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자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독교인들이 나눠서 만세를 불렀을 뿐인데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세계 메디 뭐 어쩌고 하면서 우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했다고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또다시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봉길이 상해 홍구공원에서 일본군 승전 기념 축하식 단상에 폭탄 던질 때가 25살이었어요.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등방문을 저격할 때 나이가 30인지 31인지 그랬대요. 서울역 앞에 가면 강우규 열사라고 하는 분의 동상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노인네예요. 할아버지예요. 한의사를 지냈고 장로님이셨어요. 북간도의 망명에서 학교도 세우고 블라디보스톡에서 대한국민노인동맹당이라는 걸 결성해서 여러 도시에서 지부장도 하고 하셨던 분이죠. 65세에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던졌어요. 제대로 안 터져서 그저 본인만 잡혀서 고생하고 고초를 겪었어요. 그런데 그 무렵이 다들 우리는 이제 안 되나 보다 이러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65세에 이 강우규 장로가 나섰어요. 서울역 앞에 지금 그 동상이 서 있죠. 제가 나이를 언급한 것은 이들이 거사를 할 때 따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가진 게 뭔지, 나이가 어린지, 너무 늙은 건 아닌지 그런 걸 따지면 할 게 없어요. 우리 자신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기도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오직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믿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용소 군도의 솔제니친이 1970년대 말에 하버드에서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는 너무 많은 희망을 정치적, 사회적인 개혁에 두어왔습니다. 정치적, 사회적인 개혁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결국 깨달은 것은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즉 영적인 생활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상실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더 테레사도 일일 묵상집에서 비슷한 말을 했어요. 소방세계의 정신적 빈곤은 우리 인도 국민의 물질적인 빈곤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그들은 돈보다도 중요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실제로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올해 들어서 다시 말씀으로부터 이 비전에 담겨 있는 뜻이 이런 거예요. 성경 일독을 하자 하는 의미도 여기 있어요.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보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용기와 힘을 다시 찾자는 거죠.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다들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까요? 정치 경제적인 발전, 교육 문화적인 성취, 첨단 기술, 새로운 먹거리, 자원 개발, 정보 혁명 같은 것들을 희망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거다 결국은 내가 한다, 우리가 한다 하는 얘기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희망이 종종 좌절되고 절망할 때도 많죠. 솔제니친이나 테레사의 지적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기에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 정신과 영혼의 빈곤층이 돼버려서 절망과 원망과 분노와 다툼에 쉽게 빠진다는 것, 그걸 우리들이 자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의 부요함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다 보면서 날마다 기도하며 응원하는 자들이잖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다. 하나님이 보이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도록,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뛰어다니시는 모습을 보도록 그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말씀을 듣고 말씀의 동력으로 충만해지고 오직 믿음의 영성으로 충만해져서 구원의 은혜, 그리고 온전한 구원, 그것을 구하면서 사십시다.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강하고 날마다 새로운 교회도 이루어내십시다. 착한 전도자의 능력도 회복하십시다. 우리도 마침내 이렇게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다 보면서 마치 홍해 바다를 건너온 그런 모습으로 또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이제도 우리 앞에는 여전히 광야지만, 홍해 건너왔다고 다 해결된 건 아니었잖아요. 여전히 광야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일하신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광야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응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으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